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제가 여러분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정은 휴가를 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불을 꼭 피워야 됩니다. 요즘 말로 불멍이라고 하는데 불 피우면서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밤에 그 밤 공기를 이렇게 느끼면서 불을 피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휴가 가면 무조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밤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왔는데 이러면서 그 어둑해진 밤에 우리 큰아들하고 또 좀 진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됐으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들이 있을 때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또 살아가야 할지,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좀 깊어지면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 같은 그 현실에 조금 미래를 생각할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럴 때죠. 여러분도 아마 이 시기를 지나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좀 깊이 있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좀 대략적인 결론을 좀 내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는 이때만 그런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뿐 아니라 나이가 더 들어서도 결혼을 해서도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관계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겪는 그 상황들이 더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때로는 막막함들이 고민이 깊어지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좀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청소년기를 지나고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되셔서는 이런 고민이 없으십니까? 그런 문제 앞에 두려움이 전혀 없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 또 개인의 고민 가운데 이런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있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쳐서 이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막막한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던져져 있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사실 나라를 잃는 그 슬픔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겁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지명했다,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예레미야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어떤 조건, 상황들을 보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준비된 것이 나에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뭔가 해결할 수 있겠다, 방법을 좀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나도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은 그 상황,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막막함들이 계속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목을 막 쪼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예레미야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를 없애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앞에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이 사라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결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하니 나이가 갑자기 들도록 나이를 확 먹게 하신 것도 아니고, 눈앞에 그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게 하신 것도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도록 바꿔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그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실 그 한마디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은 문제가 해결돼야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야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제 하나 넘었으면 그 다음 문제 또 있습니다. 고민을 넘어서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은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사람,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오라고 그 부르심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모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쌓여가기 시작하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어딜 바라봅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풀지 못한 그 상황, 환경 바라보며 그 두려움에 또 다른 두려움을 얹어가며 그 어둠으로, 절망으로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에도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를 없애주겠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며 물리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이 모세 때부터도 이 두려움의 상황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막 선포하는 곳마다 반대하며 조롱하며 이 바울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때로는 이 바울이 말도 못할 이 고통을 육체적으로도 막 당하기도 했던 장면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보면 9절 말씀이네요. 바울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그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상황,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일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그 마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그 고난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번 휴가 보내면서 이 불멍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불멍이 더 은혜가 되고 의미 있고 감사했던 이유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작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불멍하는 그 시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옆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다 기타를 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불 지피면서 불멍을 했었는데 이제 좀 컸는지 옆에 같이 있어주더라고요.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뭘 대단한 걸 해줘서가 아니라 함께 해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함께함의 이 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의 상황도 이겨갈 수 있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그 상황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가? 이 11절 말씀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11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 다음에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로 쓰여진 게 하나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다른 단어로 쓰여진 게 바로 이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구나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케드입니다. 샤케드인데 이 샤케드라는 그 원어가 발음이 비슷한데 같은 단어입니다. 쇼카드라는 단어, 샤케드, 쇼카드 같은 말인데 살구나무는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말을 지키겠다라는 말이 바로 이 살구나무와 같은 단어 쇼카드입니다. 그러니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 가운데 네가 살구나무를 보았느냐, 왜 살구나무일까 싶었지만 그곳에 담겨 있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은 눈앞에 바벨론이요,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내다보시며 내가 그 일들 그대로 지켜 이루어 가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지금 눈앞의 상황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여전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의 삶을 지켜보시며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는 볼 수 없는 그 다음을 또 준비하시고 또 그 걸음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를 지켜보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안에 눈앞에 있던 두려움까지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 두려움의 상황을 바라보고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 지금 지켜보시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하시고 그 상황 나는 다 알 수도 없지만 그 상황을 통해 그 다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오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예전 성경에는 파수꾼의 경성함이라고 나왔었는데 헛되도다.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성을 짓고 지켜가려고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보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허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 중에 파수꾼의 깨어있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살구나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파수꾼과 같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금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이요 절망이요 낙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인생을 바라보면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의 중심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그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들어가는 그곳 막 이 해달의 가죽 막 이런 거 덮여 있으니 어둡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불을 밝혀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등잔대가 그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7장 19절 20절 보면 이 등잔대를 만드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까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더라. 여러분, 굳이 등잔대를 살구꽃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바로 샤카드, 지켜보시는 하나님, 출입을 아시고 그 어둠을 밝히시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등잔대의 살구꽃으로 함께 새겨져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번 휴가 때 우리 막내 주아의 사진입니다. 표정이 어때 보이십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는 행복한 표정이죠. 근데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있다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얘가 이렇게까지 들어 누워버리더라고요. 오, 얼마나 행복하게 막 누워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 행복한 표정이 왜 나올 수 있느냐?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 물을 처음 들어가서 혼자 튜브 없이 이렇게 서보는 것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맡기고 그냥 들어 누워버릴 수 있는 거죠.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내던져졌다면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몸을 물 위에 눕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빠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에 이 주아의 표정이 여러분의 얼굴에 담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켜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될 때 이 표정으로 여러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냥 문제의 상황, 그 두려움에만 빠져들기 시작하니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또 다른 절망으로, 또 다른 괴로움으로, 현실의 무게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그 마음만 계속 쌓여가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길에 막 정신없이 손을 뻗어서 나뭇가지를 하나 붙들고 겨우 매달려서 살았어요. 근데 누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위를 보면서 거기 누구 없어요 막 외친 거예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그 붙잡은 가지를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놓으면 지금 떨어지는데 이걸 놓으란 말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그 붙잡은 가지를 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잠깐 고민하다가 위를 보고 소리칩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까? 웃자고 하는 유머지만 하나님은 그걸 놓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니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그 너머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예레미야를 부르듯 모세를 부르듯 바울을 부르듯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만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좋음과 세상의 필요들을 더 구해가며 그 세상을 향해 서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앞의 상황은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눈앞에 있는 절망을 넘어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 그 시대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악상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침묵 시대를 지나 이 죄악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한계를 열어주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눈앞에 그 상황의 두려움이었지만 그 상황을 통해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셔서 언젠가 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그 과정을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지금 내 삶에 다가온 이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들, 그곳에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것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곳으로 초청하시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길 때 우리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움, 그곳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오히려 감사요, 두려움을 넘어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2026년 바로 이때 오늘을 여러분 살게 하시는 것 아닐까? 여러분이 만날 그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고 살리려고 때로는 어려움의 상황들, 고난의 시간들 있을 수 있지만 그 일들 겪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보내신 것 아닐까? 가정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 고통이 가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셔서 그 상황 통해 온 가족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게 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시려고 그 씨앗을 심어가는 일 여러분을 통해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시대가 혼란하고 어렵지만 이 세종 세롬동이라는 곳에 세종센터교회, 이 작은 교회를 세워간 이곳, 크고 좋은 교회도 많은데 왜 이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 나를 통해 하실 일 뭘까 고민하며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이 일들, 아니 삶의 상황을 보면 버거울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부른 것 아닐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하나하나 모이고 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며 샤켓, 내가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눈을 떠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이런저런 고민과 답답함과 때로는 두려움이, 절망의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그 문제만 붙잡고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자리 엎드려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드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삶을 드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